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사모하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주님 볼 때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밤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를 높일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주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산소망이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녹여주시고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 온전히 나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니 주께서 도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이 녹아지게 하시고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만 온전히 승고되며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를 찾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렸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뜻,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오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도심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인자하시고 사사계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인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의 말씀의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권지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사모하며 바라며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종을 주께서 세우시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우리 영혼에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그 마음에 허락하신 연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대를 사모하고 주님 오셔서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죄인된 몸으로 나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를 부를 때 응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의 보좌를 거두지 마시고 그 가운데 좌정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기도할 믿음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월달 2월달 성경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화면은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한 번씩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암송을 정말 잘하시네요. 한 해를 마치면 12개를 암송하게 되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어느 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이 북쪽이라고, 여러분 왼쪽이, 이쪽이 오른쪽이시죠? 앉아 있는 쪽에서 오른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렇게 자신 있게 팍 드십시오. 자, 6분. 자, 이쪽이 북쪽입니다. 예, 왼쪽이 북쪽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예, 손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자, 아무래도 오른쪽에 손든 분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북쪽은 오른쪽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만장일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북쪽을 정한다면 정상적인 판단일까요? 여러분 참이냐 거짓이냐 또 진리냐 비진리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수결이나 논쟁으로, 사람의 의논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논쟁이나 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논쟁 자체가, 사람의 의논 자체가 진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논쟁이 무엇입니까? 말로써 싸우는 것이죠. 각자의 주관적 논지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논지를 가지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논지 자체를 맞다 틀렸다라고 쉽게 결론 짓지 않는 것이 바로 토론의 특징입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잘 설명하면 한번 겨루어 볼 만한 것이 논쟁입니다. 과연 일제시대는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느냐?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 혹은 6.25 전쟁은 북침으로 과연 시작된 것이냐? 결론이 너무도 뻔한 같은 문제도 토론이 시작되면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대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변론을 피해라 라고 권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 모든 것에서 다툼이 난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종종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리석고 무익한 것,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를 논쟁거리로 삼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 없는 세대의 주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폐역한 세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의 위험성에서 여러분 피할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권위에 반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당국자들이 이 광경을 발견하자 이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동원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아주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 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아니고 어떤 왕이나 총독이라도 너에게 무슨 그런 권세를 줬냐? 헤롯이나 저 빌라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권위를 줬느냐? 라는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너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주었던 이 질문에 표면적인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무슨 뜻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권위 중에 참된 것이 있다면, 참된 권위가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었어도 아마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답은 분명하죠.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당장에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 권위도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그들 속에 담겨있는 저희를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이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다하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질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의 답이 무엇인가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한번 따라봅시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는 당시의 민중과 백성들에게 아주 혁명적인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예식을 제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로 씻는 예식을 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레위인들이 손을 씻고 손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요단강에 와서 강물에서 물로 사람들을 씻으면서 회개에 교훈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에 권위를 묻는 대신에 많은 민중들은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모든 백성이 물을 때 그 답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답이 뻔하게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너무도 어렵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답을 얼른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리를 순리대로 받지 않고 쓸데없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추하고 불미스러운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검찰은 그를 싸고 도느냐 아니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동영상이 다 돌아다니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쉬운, 너무도 뻔한 질문에 너무도 뻔한 질문을 어렵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예수님은 질문으로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심으로써 너무도 쉽고 뻔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짐으로써 과연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질문하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세례요한이 갑자기 소환된 것이죠. 그들의 허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즉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게 무슨 어려운 질문이라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여러분,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다라는 대답이 곤란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요한을 믿지 아니한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다라는 대답이 곤란하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옳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적인 결론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참된 권위가 상실된 자리에서는 늘 인간이 주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대신에 인간의 자기의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과 우월감이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자존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면 No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하고 틀린 것이라도 내 자존심을 세워주면 일리가 있어,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런 것들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성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것이 아니죠. 모르고 싶고 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을 고려하고 따진 정치적인 대답입니다. 한번 잘못했다가는 그들의 이득이 날아가니까 교묘하게 숨기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반응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 예수님은 응답하시죠. 그래? 그럼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도 똑같이 너희와 말싸움 해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참된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반응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 참된 권위에 대해서 너희가 대답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 안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종교의식을 해야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의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언제 마음이 제일 편하십니까? 밤에 잠 안 올 때 잠언을 읽으면 잠이 오더라. 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양심을 읽고 성경 읽으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양심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으면서 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책의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정기 노회가 열리면 이 노회라는 것은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의가 열리면 그 지역에 노회에 포함된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매한 안건을 만날 때 때로는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론을박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논쟁하면서 때로는 목소리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논쟁의 내용이 교단의 헌법에 저촉된 내용이면 논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단의 헌법이 있는 거 아시죠? 헌법의 내용이 뭡니까? 신앙고백, 대속교리문답 이런 것입니다. 정치적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헌법 조항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쟁하면서 목소리가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떤 분이 외칩니다. 법이요! 라고 외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논쟁을 하는 듯 하지만 이것은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논쟁할 내용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법이요! 라고 말하면 논쟁을 멈춰야 됩니다. 명백한 조항이, 헌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법은 최상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팎에서 형제 자매들과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확인되면 논쟁을 멈춰야 됩니다. 명백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생각에는 끝까지 토를 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생각을 높이다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뜻 아래에 두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최상의 권위로 생각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빌립의 네 딸도 다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아끼는 사도였기 때문에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당신이 결박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잠잠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들의 최고의 권위로 삼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초대 교회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가장 맞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맞나 네가 맞나 이런 논란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가 준비될 수 있다면 우리는 완고한 이 시대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장 높은 것으로 지켜 세우는 이 세상의 잘못을 피하여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된 회개에 증표를 가져야 합니다.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궁색하기 그지없는 이 논쟁 속에서 대제사장 장로들의 여러분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참 위선적이고도 구제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진리를 부정하는 참으로 교만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이 완고한 자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진리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진실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 자체이신 본성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비유였는데요, 바로 농부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루는 장남에게 가서 오늘 저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장남은 항상 책임감이 강하죠. 모범적이고 바르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뻤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대답은 멀쩡하게 해놔놓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여러분, 둘째는 항상 약삭 빠르고 좀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버르장머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실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속이 상했겠죠. 에이구 이놈 자식. 근데 여러분, 돌아서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참 좋지 않은 것 같다. 아버지께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다. 뉘우치고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라고 말한 이 사람들이 대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곧바로 대답했죠. 뻔한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했던 말은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의 실체를 이제 곧바로 얘기하십니다. 31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 창녀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왕국어법으로 죄인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가면 설명이 하기가 참 곤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엄청난 여러분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먼저 들어가리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지옥에나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장에 저주하고 싶습니다. 전도하면 전도지 그냥 바닥에 보는 앞에서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전도지 주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확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얼마나 야박합니까? 저주를 그냥 퍼붓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옥에나 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서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 심판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기회가 남겨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목숨만 붙어 있으면 기회는 남아있는 것이죠. 단호해야 할지라도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책망하는 어조였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을 분명히 질책하시고 책망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됐습니다.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한의 도에 대해서 너희는 믿지 않았으나 그들 곧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즉 세리와 창녀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정작 대제사장 장로들 사두개인들은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왜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런 제사는 빼먹었느냐? 왜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게으르냐? 그런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 그들은 훌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심각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사람인데 왜 책망하십니까? 바로 그들 중심에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고대 중국의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초나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정 중에 마차를 멈추고 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거든요. 아니,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북쪽으로 가고 계시네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은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해요. 아니요, 지금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습니다.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는 유턴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고치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이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심령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왜요? 죄 안 짓는 게 더 중요하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성경은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종말이 눈앞에 있는 시간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난이 눈앞에 떨어지는데도 그들은 무조건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자긍심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행동은 문제없고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에서만 받아들여질 만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어려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 옳고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똑똑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발사와 목사가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이발사는 지나가면서 막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모순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머리가 지저분한 사람이, 길고 지저분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목사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저렇게 길도록 지저분하고 깎지 않고 있어? 왜 저런 것이요?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오지 않았으니까 이발을 안 한 거죠. 그러자 목사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마음, 그것이 죄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인생을 구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있습니까? 저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버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치욕스럽고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질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쏟아지면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이 고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대단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회개합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참된 권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불의한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대등한 것으로까지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지 않도록 애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틀린 자신을 발견할 때 설득될 수 있는 사람, 그렇군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만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내 발 아래에 두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여전히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이키는 심령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복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노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즉각 순종할 수 있었다면 이들이 복 있는 심령이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주님의 뜻에 최종적인 뜻을 두므로 하나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기에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복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순전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은 의논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 쓰임받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최종적 권위로 붙잡고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뜻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 일치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이 주님께로 돌이킬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내게 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돌이킨 자를 기뻐하시고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온 자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최종적 권위로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겨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또한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하나님 언제라도 뉘우칠 수 있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해,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